바로 강사님 모시고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크리스찬 연예대책 연구소 소장 이화섭입니다. 반갑습니다. 준비해 나오는 게 아닌데 감사합니다. 지금 드시는 거 마음껏 편하게 드시고요. 맛있게 드시고 졸지 않고 제가 재밌게 강의할 테니까 마음껏 드시고요. 저도 밥을 먹었기 때문에 그렇죠. 냄새 진짜 좋고 맛있어 보이네요. 마음껏 드시고요. 오늘 주제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성과 연애 이렇게 잡았죠, 그죠?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성과 연애일 때 성과 연애를 저는 가정관 안에서 봅니다. 성경적 가정관. 하나님께서 가정을 왜 만드셨는지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확신하면 성과 연애 문제 다 해결돼요. 정말 진리의 말씀 안에서 성과 연애 문제 해결 못할 게 없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네, 일단 믿고 가보자고요. 제가 오늘 그 의뢰를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소망하면서 성경적 가정관으로 오늘 강의를 진행할 거고요. 저 이렇게 딸 아들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부러우시죠? 네. 형제님들에게서 이런 부러운 반응이 나오는 거 쉽지 않아요. 형제님들은 이게 뭐지? 그리고 자녀님들이 좀 이제 그냥 귀여워하시고 그러시는데 이렇게 자녀가 쑥쑥 자라가지고 부러우고 커가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은 상상도 못할 행복을 저는 누리고 있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자랑합니다. 부러우세요? 네. 부러우면 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결혼하시면 돼요. 그죠? 아주 소망을 가지고. 하여튼 그렇게 행복한 가정을 전하는 크리스찬 연애 코치고요. 저는 성경적 가정관을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연애에 대한 어떤 무슨 잔재주 기술 그런 건 인터넷 뒤져보면 다 나오더라고요. 뭐 연애 기법 우리 그런 것을 구하러 온 거 아니죠? 네. 주의 말씀, 진리의 성경 말씀 안에서 비바람 풍파가 몰아쳐도 쓰러지지 아니할 그 진리의 말씀. 근데 그게요, 훨씬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이 됩니다.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제가 이거는 완전히 결론 부분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먼저 그 결론을 제가 답을 드릴게요. 왜 세상에서 성 얘기와 세상에서 연애 얘기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는 연애와 성 얘기가 훨씬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정답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죠? 여기 천안중앙교회에서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분들 맞죠? 여기 뭐 하나님 두목, 하나님 사장님 그런 분 아니시죠? 그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과 연애와 가정을 만드셨음을 여러분들 확신하시나요? 네. 그러면 누가 더 잘 알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자녀들이 잘 알까요? 모를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제가 오늘 그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벌써 막 결론이 다 나왔네요. 이제 뭐 급하신 일 있으시면 뭐 나가셔도 되는데 결론은 이거예요. 성경 말씀 안에서 성, 연애, 가정. 그래서 제가 강의를 열심히 하고 다녔는데 그래도 부족하다고 해서 성경적 성교육 책을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또 한 권 크리스찬의 연애와 성결 자유에 대해서 용감하게 책을 썼습니다. 제목만 봐도 용감하죠? 네. 제가 이 책을 출판하고 나서 제가 이 사역에서 쫓겨날지도 모르겠다라는 위기의식까지 있을 수 있었지만 용감하게 썼는데 왜 그렇게 썼느냐? 2013년도에 교통방송에서 다 방송했고요. 9년 동안 사역하면서 계속 사역을 했는데 이 부분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필요하고 성경적으로 정리가 되는구나. 하여튼 그래서 이 책은 제가 지금 자랑하려고 가져왔을까요? 선물 드리려고 가져왔을까요? 선물 드리려고. 분위기 파악하셨으면 제 강의를 도와주세요. 재밌게만 해주시면 돼요. 정답은 제가 맞출 거니까 여러분들은 재밌게만 도와주시면 되는데 썰렁하고 그러면 안 돼요. 아재 개그하지 마세요. 재밌게 도와주시면 제가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활동했다고 자랑 잔뜩 하는데요. 중요한 거 한 가지만 강조하겠습니다. 내 곁에만 머물러요. 좋았어요. 이거는 제가 강사로서 드리는 게 아니라 이문세 팬클럽 1기 짱으로서 드리는 거예요. 제가 가수 이문세 팬클럽 1기 짱으로서 방송국 출입증을 갖고 다니던 사람인데 이게 진정한 부러움이에요. 아까는 그냥 방송국에서 대기실에서 막 수박 썰어 먹으면서 김고모, 성시경 막 이런 분들이랑 놀던 제가 그거 다 때려치고 가정이 더 행복하더라 그러면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외우세요. 진짜로 가정이 행복한가 보다 논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외우세요. 팬클럽 짱이었으면요. 제가 이문세 씨 나오는 방송 프로그램이 있다? 저 이번에 가고 싶은데요. 그러면 제 티켓은 자동으로 발급이 된대요. 근데 저는 그거를
안 써먹고 있고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적 가정의 행복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 요점은 놀 만큼 놀아봤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제가 교회 도서관 학교 보다가 가정이 제일 행복하던데요.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는 세상에 재밌는 게 얼마나 많은데 지가 뭘 한다고. 팬클럽 짱이 되려고 그러면 얼마큼 놀아봐야 되는지 아시는 분 한번 없으시죠?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제가 여기서 각이에요. 놀 만큼 놀아봤다라고 하는 그 제가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그 가정이 정말 내 평생을 담아서 더 이상 행복한 곳이 없다.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소중한 곳이다. 근데 외우세요. 그냥 지금부터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제 소개 드렸고요. 성경적 가정과 특강 시리즈는 성경적 성교육을 오늘 남녀 따로 해요. 근데 결혼 예비학교가 되고 부부 교실이 되면 그때는 완전체 한 몸 돼서 아무데나 앉으시면 돼요. 빨리 그런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네. 아까 막 이 선을 넘지 못해갖고 안타까워 하시던 분들 빨리 제 짝을 찾으셔서 앉으시길 바라고, 그럴 때 연애대책과 행복 가정, 자녀 양육까지 준비가 돼야지 우리는 행복한 가정이 준비가 되더라고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5년 동안 한 번도 안 싸웠어요. 놀랍죠? 예, 진짜로 이 현실 가능한 팩트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막 그 부부 문제 있다고 가지고 그랬는데 화장실 가보면 변기 뚜껑 올라가 있었어요. 맨날. 왜 올라가 있었대요? 제 아내가 저를 위해서 배려한다고. 이게 몽골한 거예요. 그런 거 갖고 싸운다고. 시작 짜는 거 갖고 싸운다고. 근데 제가 모르고 있다가 그 변기 뚜껑의 그 사연을 알고 나서 제가 어떻게 했대요? 내려줬어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변기 뚜껑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화장실 갈 때마다 행복했고, 그러니까 싸울 일이 없었는데 우리 아이가 5살이 될 때쯤 어린이집을 가기 시작하니까 너무 소중해서 서로 배려했던 그 부부가 그 소중한 마음으로 낳은 그 자녀에 대한 교육 가치관이 다르니까 그때 포기 못하더라고요. 제가 제 배우자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불편하고 포기하고 할 수 있었는데 자녀에 대한 그 불편함, 이 교육 가치관이 달라진 것이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못 참겠더라고요. 정말 무지하게 아주 심하게 대화를 나눴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발견하면서 저희 지금 홈스쿨 하고 있거든요. 홈스쿨 하는 거로 부부가 합의가 되려고 그러면 이거 보통 사람들이 하는 차원이 아닐 거라고 저는 스스로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거나 말거나.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발견되고 나니까 정말 포기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부분들이 진리를 향해서 가니까 답이 나오더라고요. 정말로 제가 여러분들께 당부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깊은 생각과 많은 공부를 했어도요, 서로 나중에 부부가 싸우기 시작하면 답이 안 나와요. 근데 진리의 말씀으로 향해 가잖아요. 그럼 크리스찬들은 답을 찾을 수 있더라고요. 그 소망이 있죠.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 계속 하는데, 교사 훈련, 어떤 저희가 이제 그 강사도 훈련하고 목사님들, 목회자분들도 교육을 하면서 교회 공동체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데,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집중할 것 한 가지, 창조. 성을 누가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성에 대해서 확신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혹시 스마트폰 가지고 저랑 깍지치기 하실 분 계세요? 말도 안 되죠, 그죠? 웃기죠? 왜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갖고 깍지치기를 안 하느냐? 이걸 왜 누가 어떻게 만들었고 우리가 돈 주고 샀다는 걸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성을 왜 만드셨는지를 모르니까 세상에 사는 말, 질길거리라는 둥, 왜 혼전순결 뭐하러 지키냐는 둥, 그런 말에 속아 넘어가고 있고요. 그게 그냥 세상에서 즐겨가면서 세상 재미도 보고 교회도 생활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들은 정말 불행한 길로 빠져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제가 오늘 이 부분에서 다 공감을 할 수 있게까지 말씀드릴까 모르겠지만, 제가 너무 크리스찬들 자녀 성교육을 하고요, 부모님을 만나거든요. 그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언제 성관계가 되겠습니까? 라고 제가 부모님께 여쭤보면 중고등학생 때 너무 어린 것 같고 그래도 한 20살 정도 돼가고 책임질 수 있는 나이가 되면 해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그리고 딸 가진 부모님들도 그냥 아예 피고 가르치고 즐길 거 즐기라고까지 말씀하시는 부모님들이 너무 크리스찬들 중에는 상당히 많으세요. 근데 제가 성경책을 펴지 않고 그분들이랑 그냥 논리적으로만 아주 조금 논리적으로 접근하면요, 그분들 1시간 이내에 혼전순결주의자가 돼가지고 자녀들에게 혼전순결을 가르치겠다라고 저와 함께 다짐하세요. 그게 그 자녀들을 함정에 빠뜨리고 있다는 것을 아주 가슴 깊이 공감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 말씀 진리를 알고 있는 우리가 그것을 헷갈리고 있는 건 뭐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그 자유를 우리가 누리고 있지 못하더라고요. 오늘 한번 그렇게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은 내게도 축복으로 주신 성을 나눠야 되는데 이 부분을 나누려고 하면 사실 이제 형제자매가 나눠져야 돼요. 왜? 이 부분에 있어서 성욕을 아주 깊이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여기서 성욕이 없으신 분 들어보세요. 지금 식욕이 없는데 억지로 햄버거 드시는 분. 나는 숨 쉬고 싶은 욕구가 없는데 자꾸 산소가 들어와. 우리에게 성욕이 없다는 것은 식욕이 없거나 수면력이 없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이 만드신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하고 모르는 척하고 일이라는 거라고 더 확신합니다. 정말로 성욕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따가 성경 말씀을 볼 건데요. 그럴 때 우리에게 성욕이 있으면 우리는 자유롭고 행복한가요? 아니면 괴롭고 복잡하고 신난한가요? 두 번째죠, 그죠? 그것이 아니고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심지어는 중고등학생들에게도 그 성으로 인한 축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를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여기서 형제자매가 같이 있으면 사실은 우리가 형제자매가 구별되어서 지금은 아직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다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렇게 되고 시험에 대해서 합니다. 유혹받고 고통받는 성. 우리는 지금 사실은 유혹받고 고통받는 성에 대해서만 많이 막 지금 헤매고 있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저도 사실은 하나님이 성을 왜 주셨을까를 생각하면서 이거 시험에 빠지나 안 빠지나 보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함정판 오신 거 아니야? 그런 생각까지도 해봤어요. 솔직히 공감되지 않으세요? 이거 거의 막 함정판 온 것처럼. 그죠? 근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떤 분의 강의나 뭐 그런 거 아니고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와 그 가정의 성에 대해서 나누는데 이렇게 4단계로 교육이 되는 게 창조하심에 대한 거는 전체가 같이 내게도 축복으로 주신 것은 남녀가 따로 유혹받고 고통받는 그 시험에 빠졌던 그것까지 나눠야 하는 것은 1대1로 갑니다. 그리고나서 다 같이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성을 마무리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나눌 수 있는 얘기는 나누고 절제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얘기들은 절제하고 이런 것이 질서가 잡히니까 서로서로 불편하지 않을 수 있고 괜히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냥 친하자고 어떻게 한 건데 그거 비투 터지고 그러면 그거는 세상 좋은 일 시키는 거고 우리 손해예요. 근데 정말로 악한 것이 있다 그러면 재해버려야 되지만 우리끼리 서로서로 어떤 가치관의 차이, 근데 이게 진리의 기준이 없으면 다 상대적으로 자기가 맞아요. 그죠? 근데 진리의 기준이 있으면 우리가 그 진리 안에서 서로 감사함으로 누릴 것을 버리고 절제할 것을 절제할 수 있고 그러면 정말 이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4단계 교육이 진행되는 중에서 오늘은 1단계와 2, 3, 4단계를 후 맛을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오늘 우리는 어떤 공동체냐? 성이 성숙하고 있는 크리스찬 청년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성은 성숙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하여튼 오늘 성 얘기하는 거니까 제가 성 얘기를 해야 돼요. 그죠? 제가 여기서 막 그냥 뭐 창세기 출애굽기 성경 공부하면 안 돼요. 그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성 얘기를 할 건데 이 중에서 아직 생리를 안 하고 계신 분 혹시 계신가요? 이 중에서 혹시 몸정이 됐든 무슨 방법이 됐든 자기 몸에서 정자가 나온 것을 한 번도 확인하지 못하신 분 계신가요? 그런 분들은 내일 당장 어디를 가셔야 될까요? 그죠? 어느 병원? 어느 병원? 이걸 잘 아셔야 돼요. 혹시 성문 되는다 산부인과 가는 거 아니냐고 그런 데 가시면 큰일 나요. 만약 여러분들 중에서 산부인과를 어떻게 가? 그렇다고 평소에 잘 가던 치과에 가갖고 원장 선생님한테 선생님 제가 요즘 성문이 안 나오는데 어떡하죠? 그러면 치과 원장 선생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정신병원을 보낸다고요? 그렇진 않아요. 전혀 재미는 있었는데 무서워서 원장 선생님이 멀쩡한 생리를 뽑아요. 못 들었으면 넘어가세요. 우리는 성이 성숙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학급분이하고 교장 선생님 부모님 잔소리 따라서 우리가 생리봉정했나요? 누구의 섭리대로?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대로. 이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주제는 어디로 가느냐? 성경적인 성과 연애 잘하는 청년부가 되도록 제가 아주 막 불을 질러놓고 싶어요. 연애 잘하는 청년. 이 중에서 한 30커플 나오면 좋잖아요? 금요기도에 갔더니만 커플이 막 되더라. 근데 그 커플은 싸우지도 않고 깨지지도 않고 결혼 잘해가지고 정말 하늘의 축복을 누리고 살더라. 그러면 금요기도에 오지 말라 그래도 올 거예요. 그죠? 지금 금요기도의 부흥을 도망하면서 그리고 나서 방향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우리 공동체가 확신을 해야 돼요. 먼저 확신을 하고 나서 소통을 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각자 깨달은 것만 가지고 막 그냥
자기 혼자 옳다고 여기고 있으면 그것이 온전하지 못하더라고요. 저도 제가 강의를 할 때 저 혼자 잘났다고 떠드는 것으로 온전하고 싶지 않고요. 온전하게 될 수 없고 제가 부족하고 잘못한 거 성경적으로 잘못 짚고 있으면 찔러주세요. 그래야지 제가 온전해지죠. 그죠?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핵심은 무엇이냐? 성경 진리, 성경 가정관이라고 하는 부분. 성경 진리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지만 저는 그 성경적 가정관에 초점을 더 두고 그런 속의 목표는 뭐냐? 삶의 변화가 천국의 삶까지 중요한 것으로 가야 합니다. 제가 근데 이렇게 막 야심차게 강의를 준비했는데 하다 보니까 강의 막 죽었어. 재미도 없고 그냥 뭐 막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강의 저를 다시는 불러달라고 안 그러시겠죠. 그죠? 그러면 천안에 와서 제가 오다가다 마주치는 일이 없다면 여러분들이랑 저랑 다시 보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손. 있다 손. 어디서 다시 만날까요? 강의 안 불러주면 제가 교회를 이렇게 옮길까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날 사람 손. 할렐루야. 이렇게 그만 회개하시면 돼요. 잠깐 동안 하고 저 인간을 또 볼 일이 있어. 그렇지만 천국에서 다시 볼 마음으로 저는 천국에서 친구들을 사귀는 마음으로 강의하고 여러분들은 천국에서 저를 다시 만났을 때 그날 그 강의를 통해서 저의 삶에 정말 유익함이 있었습니다라고 저를 칭찬해 주시면 그게 저한테 천국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지금 천국의 보화를 쌓으러 왔어요. 그렇게 열심히 할 거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도와주시면 제가 상품도 막 드릴게요. 네. 천국의 상품이 더 좋지만 여기서도 그래도 또 이렇게 예수님도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했지만 부활하시고 나서 이렇게 고기 부어주시더라고요. 다 이렇게 예수님처럼 하는 거예요. 예. 하여튼 삶의 변화, 천국의 삶을 준비한다는 그 소망으로 가겠습니다. 예. 그랬을 때 크리스찬 성의 고민, 혼전 순결이 왜 중요할까요? 예, 지금부터 답을 제가 다 드리기는 너무 어려워요. 근데 제가 지금 고민들을 한번 쭉 훑어볼 건데 혼전 순결이 왜 중요한가, 혼전 순결을 왜 지켜야 하나에 대해서 사실 저도 그다지 교육을 받아보지 못했어요. 근데 어떻게 제가 알게 됐다고요? 무엇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요, 진짜로. 여기서 만약 성경을 1독도 해본 적이 없다? 그러면 사실 이건 답을 찾아보기 되게 어려울 거예요. 물론 10독, 100독을 하고 성경을 외워도 하나님의 뜻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가 깨닫는 거니까 우리가 이단처럼 성경 많이 읽는다고 성경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죠? 근데 제가 깨달은 그 진리를 가지고 제가 나누는데 그냥 슬로가 있나 봐요. 계속 불러주시네요. 오늘도 그걸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런데 혼전 순결 왜 중요하냐? 그 진리, 성경적 결론. 그러고 나서 또 다른 질문들이요. 음란물 왜 나쁠까요? 제가 아까 식사 시간에 그 목사님과 식사 나누면서 제가 오늘 적어도 우리 공동체가 앞으로 음란물을 빡 끊어버릴 수 있도록 제가 5분 만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5분 동안 여러분들이 졸지만 않아도요. 더 이상 음란물은 볼 수가 없게 제가 만들어드릴게요. 여기서 아주 제일 센 거 없는 걸 보여드리지 않고요. 그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제가 증명해드립니다. 연인의 스킨십은 어디까지 가면 좋을까요? 어디까지? 네, 피부 겉에까지. 피부 겉에까지요. 심오하죠? 피부 겉에까지. 우리가 의사도 아닌데 수술 같은 거 하면 안 돼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마사지사도 아닌데 막 마사지 하면서 이렇게 막 혈관을 이렇게 막 흔들면 안 돼요. 그죠? 피부 겉에까지. 피부 겉에도 또 부위가 달라져요. 그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민이 있고 이미 순결을 잃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로 이거 실제적인 고민입니다. 제가 사역 초기에는 우리 크리스찬 공동체 안에 순결을 이미 잃은 형제 자매가 있으리라고 하는 것이 제가 그 질문 쪽지에다가 누군가가 전화 내더라도 제가 그걸 읽지 않고 패스했어요. 정말로 마음이 찢어져요. 여기 안에서 그런 형제 자매가 있다니. 근데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렇지만 제가 강의를 하는 현장에서 지금 이미 순결을 잃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나 요라는 질문자가 있는 순간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런 사람이 있다라면서 제가 공표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공동체가 막 흔들릴까봐 막 조마조마해요. 지금 사실 그런 마음 반달이에요. 근데 제가 그런 식으로 덮고 피하고 가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이제 안 되겠더라고요. 여기서 혹시라도 정말 혼전 순결에서 나는 절대로 그런 거는 뭐 상상도 할 수 없고 나는 그런 걸 지키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있고 나는 그런 위험했던 적은 한 번도 없다. 심지어 나는 모태솔로다. 예, 그렇다고 해도 오늘 강의를 들으실 때 정말 연약하고 힘든 자들을 위해서 그 마음이 불편하고 정말 세상에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야. 이 마음보다 우리 공동체가 그런 문제 자매들을 살려내야 하는구나라는 관점으로 받아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셨죠? 네. 이 부분은 제가
정말로 오늘도 고민되고 아마 10년 뒤에도 고민될 것 같아요.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런 형제자매가 있단 말이야?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깜짝 놀랄까봐. 근데 지금 저는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든 크리스찬들에게 이건 정말 심각한 진리. 네. 속공학은 정말로 존재할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네. 우리 이제 그 목사님 뭐 이제 그 사택에 계신 분들께 여쭤보면은 존재하는지 안 존재하는지 여쭤볼 수도 있지만 그분들도 알 수가 없어요. 그죠? 네. 이런 부분들도 속공학의 존재가 하냐 안 하냐 성경적으로 속공학은 존재 안 한다고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런 걸 또 논리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또 토론을 할 수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도 공감해야지 그게 답이잖아요. 그런 것도 토론해 볼 수 있고요. 청년부에서 연애도 될까요? 당연하죠. 근데 여러분들은 잘하고 계신가요? 나는 연애 잘하고 있다 손. 네, 나는 한 사람이랑 잘하고 있다 손. 나는 여러 사람이랑 잘하고 있다. 문제가 심각해지죠. 우리는 잘 못하고 있더라고요. 왜? 세상 드라마 같은 연애 생각밖에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연애를 어떻게 설계하셨는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더라고요. 특히 어떤 막 그 선교단에 있으신 분들은 특히나 더. 근데 제가 정말 거기서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배신감 느끼는데 그 리더들은 막 그냥 신입부원들한테 연애 금지라고 그러면서 자기는 괜찮은 자매들 막 채가더라고요. 알죠? 맞죠? 정말 배신감. 저도 막 나오고 정말. 그렇다고 내가 선수를 칠 수는 없었지만 하여튼 어쨌거나 하여튼 세상이 그렇더라고요. 하여튼 청년부에서 연애 잘할 수 있도록 제가 정말 도와드립니다. 성욕을 자비로 풀어도 될까? 이쯤 나와줘야지 오늘 여러분들 모이신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서 이 주제가 필요한 분도 있을 수 있고 아니 그런 얘기를 왜 교회에서 꺼내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이 책에다가 정리했습니다. 크리스찬 교회 안에서 자유라고 하는 부분은 정말 음란하고 악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모두 다 그렇게 주장해야 되는 것처럼 여기고 있고 그렇게 주장하시는데 저는 음란한 자유와 하나님의 설계대로 축복된 자유를 성경적으로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논리적으로 정리를 했어요. 그래갖고 2013년도에서 교통방송에서 했어요. 저는 그날 방송하고 저 사역이 그냥 끝장나면 끝장내려고 그랬는데 저를 계속 불러주시고 형제단에 따로 있을 때 제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어요.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음란물에 대해서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결론됩니다. 음란한 죄를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 우리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데 하나님 몸에 죄를 지면 안 되지 않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하면 안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진리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사실은 맨 마지막 결론에서 나와야 돼요.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성경책 덮어놓고 다 뒤져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 진리의 말씀이 딱 나오면 그래 길이 여기 있구나가 되는데 처음부터 이걸 가지고 옥죄해버리면 나머지 여러 가지 막 그냥 생각들이 쫓아올 때 이 진리가 흐려지더라고요. 정말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음란을 제가 이따가 끝장을 내드립니다. 토론, 연예인의 스킨십도 토론을 해서 공감적으로 합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 질문에 적어내세요. 크리스찬 연애는 손까지만 잡아야 된다면서요? 아니요. 연애의 목적은 뭘까요? 결혼. 감동, 박수. 잠깐. 11,000원짜리, 6,000원짜리. 네, 비싼 거. 이게 더 원하시는 이걸로 될 수도 있고. 괜찮아요? 네. 대단한 것도 아닌데 이게 정답인데 이걸 모르세요. 연애의 목적이 드라마, 영화 보고 밥 먹고 놀아다니고 그러는 거가 드라마에서 맨날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결혼을 하기 위해서 연애를 하라고 하는 그 과정으로 보면 연애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소중해요. 근데 하나님이 결혼을 하라고 하신 그 과정이 아니라 연애는 그냥 내가 교회에 성경 공부도 안 하고 뭐 말씀 생활 찬양도 안 하면서 농땡이 치면서 내가 딴청 피우는 것처럼 연애의 관점을 보면 연애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악한 짓을 한다라고 하는 게 돼버려요. 근데 성경적으로 야곱과 라헬도 연애를 7년, 4년, 20년을 했어요. 그죠? 아담과 하와가 처음 만난 첫 순간 창세기 2장 23절 뼈 중에 뼈에 살 중에 살이라 남자에게서 나왔더니 여자라고 하리라. 지금 이런 대화를 하는 게 이게 뭐예요? 연애질이에요. 연애질. 그죠? 근데 그 두 사람은 옷을 입고 있었어요? 벗고 있었어요? 잘 모르겠다. 이건 창세기 1장 2장도 안 읽으신 분이면 심각한 분들은 다 아시죠? 청춘 남녀가 홀딱 벗고 서로 그냥 스파크가 튀고 있어요. 그러면 사고가 나야 안 나요? 그들이라고 안 나겠어요? 사고가 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24절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한국을 이룰지로다. 즉석에서 결혼을 빨리빨리 시켜주셨어요. 그죠? 그러므로 접속사가 이제 한글 개혁개정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영어에 보면
for the reason 그래갖고 하여튼 니네가 그렇게 지금 막 거의 막 뼈가 갖고 눈이 뒤집혔냐? 야 빨리빨리 결혼해. 그럼 하나님이 연애와 결혼을 직접 중매하시고 중매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성교육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안 하셨다 손. 그 강사님 분위기 보니까 한 것 같다 손. 네 맞아요. 2장 24절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주 적나라하게 성교육을 하셨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나중에 결혼식 하고 나서 신혼여행 가는데 장인 장모님이나 이렇게 시어머니께서 야 너희들 한 몸을 잘 이루도록 아주 뜨거운 밤이 되도록 하여라. 뭐 오늘 애기 상대도 괜찮아. 그래 가서 수고해. 그런 말씀을 들어보리라고 기대되시는 분 없죠. 하나님은 그들을 결혼시키면서 바로 성교육에 들어가셨어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야동 포르노를 보지 않고도 우리는 성에 대해서 충분히 알 수 있고 아기를 낳는데 문제가 없다라는 하는 것이 지금 성경적으로 증명이 됐나요? 안 됐나요? 됐어요. 하나님께서 한 몸을 이루라라고 하셨고 이미 그 전에 서로 뺏어가지고 정신없을 때 그들을 그냥 결혼시켜놓기만 하고 부모를 떠나라고만 했더니 아이를 쑥쑥 낳아가지고 결국 우리가 다 태어난 거예요. 그렇죠? 야동 포르노 한 번도 안 봐서도 첫날 밤에 문제 없습니다. 그건 팩트예요. 성경적인 팩트 맞죠? 그리고 우리가 실증적으로 봐도 야동 없어도 나는 충분히 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금도 너무 세서 문제야. 그게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이미 순결을 잃었다면 성경적 성교육 4단계가 필요합니다. 회복이 됩니다. 순결 하나님 앞에서 회복이 됩니다. 인간 앞에서 자기의 생각 속에서 해결이 안 되고 그럴 수 있지만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신다. 이 하나의 맥락보다 성경 전체적인 하나님의 뜻 그것을 합리적이고 성경적으로 봤을 때 정말로 회복이 되더라고요. 선악과를 까먹고 나서 벌거벗은 그 두 분이 어떻게 되셨어요? 벌거벗은 게 부끄러워서 가리기 입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담하고 그렇더니 그 두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숨었어요. 그죠? 두려워서 숨었어요. 어디 있냐 그랬더니 제가 벗은 줄로 알고 두려워 숨었나이다. 호세아서 5장 10절인가요? 음란한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한다. 하나님을 우리가 음란했던 어떤 그런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을 피하고 싶고 하나님께 막 도망가고 싶었던 그런 마음 솔직히 1이라도 아시죠? 그죠? 이걸 모르고 제가 공감 성질이 안 돼요. 그런 분들은 그냥 제가 따로 나중에 성경 강론으로 따로 근데 그 죄책감과 막 두려운 마음과 하나됨을 통해서 속과 성의 기쁨을 누려지는 것이다. 성의 기쁨을 누리는 것은 누가 또 설계하셨을까요? 성감대. 누가 설계하셨어요? 야, 성감대를 하나님이 설계하셨다는 말을 우리가 이렇게 할 수 해도 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강의 분위기가 아니고 딴 데 가가지고 지금 다음 주에 셀 모임, 그 리더 모임에서 하나님께서 성감대를 창조하셨대. 그러면 음란마귀야. 맞죠, 그죠? 근데 제가 지금 이제 성감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제 이제 맥락이 음란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공감되시나요? 이게 공감이 돼야지 제가 다음 단계에 좀 나가요. 맞죠? 정말로 그냥 뭐 딴 얘기 복잡한 얘기 막 얘를 이해시키는 거 빼고 성감대의 그 정말로 너무나 그 섬세하고 예민한 부분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 설계하시고 그 아담의 성기와 함께 생명을 만들도록 설계하는 하와의 성감대를 설계하셨어요. 그렇죠? 정말 놀라운 거예요. 남성의 몸에서 나오는 정자가 꼬리쳐가고 난자를 만나서 그게 자궁에 착상을 3달 동안 있다가 태어나오는 거 이게 진화로 말이 돼요? 만약 여러분들이 삼성 스마트폰에다 LG 배터리 집어넣더니 애플폰이 태어나. 이게 말이 된다 그러면 제가 진화론을 읽어줄게요. 말도 안 되죠? 절대로 진화론은 말이 안 돼요. 그죠?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몸 그리고 한 사람은 몸 그리고 익혀보라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둘이 그렇게 친하겠죠? 평소에 막 그래봤구나. 하여튼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하여튼 이런 얘기는 그냥 정말로 실제적으로 청년부 연애, 성경적 연애 결혼 4단계를 또 교육해드립니다. 연애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연애를 시작하고 연애를 깊이 해서 연애 결혼까지 가는 이 4단계. 그게 저는 청년부 안에서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성욕을 자유로 풀어도 되나를 성경적 실제적 성교육으로 답을 드립니다. 진짜로 이제는 제가 이 부분은 제가 성경적으로 정리했을 때 이제 그냥 제 사역의 어떤 하나의 핵심은 아니고 사명으로 생각합니다. 그냥 그런 게 있나 보다. 여기서 질문하지 마세요.
지금 질문하시면 안 되고 일단 고민하고 있는 형제님 괜찮아요, 뭐 그냥 그럴 수도 있죠, 그죠?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제 발길을 찾아갔잖아요, 그죠? 여기가 내 자리인데요, 그러고 있죠.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성을 왜 만드셨을까요? 여기서 하나님은 성을 왜 만드셨는가에 대한 그 문제를 보면 우리가 스마트폰을 왜 충전시켜야 되고 왜 우리가 요금 맨날 몇만 원씩 그 통신사에 돈 줘야 되고 떨어지면 막 주선해야 되고 왜 스마트폰을 그렇게 다루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을 왜 만드셨느냐? 하나님은 성을 통해서 생명을 만드십니다. 생명을 복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은 생명을 복제할 수 있어요. 있잖아요. 결혼해보세요. 저도 복제했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복제를 해갖고 가인, 아벨 셋을 만들었어요. 정자난자가 스르르르하게 둘이었는 줄 알았는데 하나가 되더니 2분배기, 4분배기 막 눈, 코, 입 나오고 생명을 복제했어요. 과학자들이 생명을 복제 한 해 만에 지금 떠들고 있죠. 웃기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 번째 사람부터는 우리가 인간을 복제한 거예요. 맞죠? 이거 제가 무슨 이상한 이담이 같은 거 아니잖아요. 그죠? 생명을 만드는데 여러분들도 모두 다 왕년의 아빠 몸의 정자 출신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이거 제가 여러분들 이상하게 막 무슨 모욕하고 그러는 거 아니죠? 아니네요. 애플 본사에서 특별히 따로 만들었는데요. 사과 만들다가 잘못한 죄송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생명이 되고 또 하나가 하나됨을 이룹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한몸을 이루라. 그리고 생명을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성경적으로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런 부분을 일단 성경적으로 더 깊이 볼 거예요. 그리고 그냥 생명 만들고 막 그냥 그러고 숫자가 막 두룩두룩 많아져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근본 목표는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이 맞죠. 모일법의 완성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고 싶어 하실까요?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영화, 드라마, 노래 같은 거 보면서 웬 사랑 노래 되게 많죠? 하나님을 닮은 우리의 성품이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그 사랑을 사탄이 왜곡시키고 거짓되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행복한 생명을 살리는 사랑이 아니라 생명을 죽이는 이간질하는 사랑. 아이돌 가수들의 그 노래에서 사랑 얘기가 나온다라고 할 때 그게 사랑인가요? 정말 너무 아닌 것 같아요. 성경적 성교육. 예, 실제적 성교육. 제가 이 교재를 가지고 사실은 1과를 진행을 해요. 이 교재가 아까 그 성경적 성교육 4단계가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교재에서 실제적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축복성, 고통성, 영원한 행복성인데 오늘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그 중에서 한 2페이지 정도만 하고 넘어갈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성체 1과입니다. 그래서 성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께서 부끄러우셨을까요? 예, 이게 첫 질문이에요. 창조 6일째 날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의 몸을 만드시다가 성 부분을 만드실 때 부끄러우셨을 것 같다. 좀 민망해가지고 막 이렇게 대충 만들고 됐다 끝. 이게 제가 좀 쓸데없는 거지만 머리, 어깨, 무릎, 발, 머리, 어깨, 무릎, 귀, 고기 왜 여기서 엉덩이, 가슴 부분으로 못 가나보겠어요? 뭐 드리는 거예요, 그죠? 다 같이 우리 율동 합시다. 머리, 어깨, 가슴, 엉덩이 막 이러면 막 그 율동의 분위기가 안 돼요. 그래서 안전하게 머리, 무릎, 발로 점프를 하는 거다라고 쓸데없는 생각을 해봤는데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요. 우리는 여성의 비키니 수영복 자리, 남성의 수영복 자리에 대해서 엄청 민감하고 예민하고 그 부분을 몰카로 찍어서까지라도 보고 싶어 해요. 물론 여러분들은 아니라고 그럴 수 있지만 하여튼 정말 지금 몰카 보면 아주 그냥 세상 난리 났죠. 막 미쳐버리게 헛딱지 나죠. 만약 어떤 자매님이 한 5천만 원짜리 명품백을 들고 다녀 그거를 누가 몰카 찍어가고 보고 몰래 이렇게 만지고 그러는 사람 있어요? 없죠? 근데 이상하게 그 수영복 자리에 대해서는 막 몰카를 찍어가고 보고 싶어요. 돈이 나고 떡이 나와. 제가 그런 걸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안 봤을 거라서 이럴 때 손 들면 재밌잖아요. 근데 손 들려고 그러니까 약간 타이밍 들었어요. 그래서 분발해주세요. 봤는데 돈이 나와 떡이 나와. 제가 사실은 그 전에는 유혹 당해서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성경적으로 음란 토론에 대해서 다 정리되고 나서 정말 그걸 보면 돈이 나와 떡이 나와 이걸 왜 이렇게 보려고 그러지? 그러면서 한편으로 사탄이 그것을 유혹하는 게 명확하게 보여요. 우리가 뭐 팔꿈치 몰카, 뭐 콧구멍 몰카 이런 거 안 보죠. 성 부분만 봐요. 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몸을 이루어라 하나님의 근본 명령 첫 2가지 명령 안에 해당되는 거기.
그런데 여기서 어디를 만들 때 제일 정답을 한번 맞춰보시나요? 제일 동시에 확 나왔어. 상품이 아깝다. 어디를 만들 때 제일 신경 쓰이셨을까요? 그냥 저 혼자 상상해보면서 재미를 그냥 상상해본 건데 형제를 막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짐승들의 이름을 다 짓게 하고 잠을 재운 다음에 뼈에다가 살을 붙이면서 하와를 만들 때 먼저 만든 게 있으니까 보면서 만들면 편하잖아요. 그렇죠? 샘플. 오방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하나님 거니까 그냥 원저작권자가 한 거예요. 만들다가 똑같이 만들어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아담 할아버지, 하와 할아버지 두 분 사시다가 돌아가시면 끝나요. 그죠? 근데 아담을 만들면서 막 그 안에 모든 이게 중고등부 제가 꼭 강의하면 중고등부의 고민 질문 중에 여러분들의 성기의 모양과 능력은 과연 하나님 만드셨을까요? 여러분들이 음란마귀 씌워서 그럴까요? 이런 질문이 있어요. 우리의 성기의 모양과 능력은 음란마귀 씌운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아담을 설계하시고 그 안에 정자와 정자가 어떻게 넘어가서 그래서 어떻게가 중요해요. 어떻게 넘어가서 하와의 몸속에서 그게 수정되고 착sam돼갖고 그 자손을 낳도록 설계하셨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죠? 신경 무지 쓰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신경 써서 만드는데 우리가 그걸 막 천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설계의 의도를 우리가 거부하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만들 때 무엇으로 만드셨을까요? 흙! 잠깐, 흙이라고 잘못 찍은 거예요? 딱 눈치 보니까 잘못 찍었는데 정답이에요. 창세기 2장 19절 하나님께서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를 만드셨다. 근데 제가 주일학교 공부할 때 사람은 흙으로 정성과 비즈사 극복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있으나 근데 나머지 짐승들 잡것들은 하늘에서 나와라 뚝딱 해갖고 나왔다라고 들었는데 그건 비성경적입니다. 창세기 1장 11절 하나님께서 흙에게 명령하시기를 각종 풀과 씨 있는 열매와 씨 있는 채소와 씨 있는 열매 맺는 나무를 내어라. 창세기 1장 22절 약간 달라요. 2장 22절 아니라 그 언저리에 하나님께서 흙은 각종 물고기들을 내어라. 그리고 나서 2장 19절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셨다라고 나오더라고요. 요 부분을 오늘 처음 아신 분은 아니 성경에 그런 게 있었어? 창세기 2장까지 안 읽어봤으리라고 제가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진짜로 뜨문뜨문 받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구절 중에 창세기 몇 장 몇 절에서 성이 제일 처음 등장할까요? 창세기 몇 장 몇 절에서 성경책 꺼내셔도 돼요. 제가 성경적으로 이상한 소리 하는지 보셔야 되니까 성경책 기록 보세요. 성경적으로 성에 대해서 몇 장 몇 절에 제일 먼저 나올까요? 이거 상품 걸게요. 예, 성경적 소개. 2장 1절. 예? 2장 1절. 2장 1절? 2장 2절. 2장 2절. 저랑 토의하지 마시고 답을 주세요. 예, 한참 지났어요. 저 왜 저를 보고 계세요? 1장 28절.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참 지났어요. 1장 27절. 1장 22절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참 지났어요. 1장 6절이 뭔데요? 막 찍어요. 12절? 1장 12절이 뭔데요? 11절. 11절 읽어주세요. 예. 씨. 씨라고 욕한 거 아니죠? 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심에 있는 채소와 각기 종류의 씨 같은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죠. 제가 사실은 아까 문제다 답 드렸어요. 그죠? 씨앗이 맺혀지려면 암술과 수술, 성. 1장 11절, 1장 22절, 1장 28절 피조물들에게 3번 명령하시는데 그 모든 명령은 성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명령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2장 24절 한 몸이 되라고 하는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의 성을 통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으로 명령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제 약간 별도의 명령이고요. 하나님이 성을 그냥 곁다리 옵션으로 그냥 액세서리로 대충 만드신 거 아니라는 게 점점 보이죠. 저는 이렇게 성경을 보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까 흙으로 만드셨는지 말씀으로 그냥 뚝딱 창조하셨는지 물론 말씀으로 하셨는데 흙이 원재료라고 제가 재료라고 썼잖아요. 재료. 무엇으로 만드셨는가. 그래서 저는 성경을 정말 1.1억도 놓치지 말고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림 성경 그리고 이야기 성경 이런 거 다 적어주시고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히브리 성경까지 보라고 저도 말 못하겠어요. 봐봤자 모르면 그거는 알고는 되겠죠. 정말로 성경 있는 그대로. 근데 개역 개정도 좋지만 표준세 번역, 쉬운 성경, 현대인의 성경, 우리말 성경 등등을 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은혜받은 방법이기 때문에 소개해드립니다. 다 보세요. 다. 훨씬 더 맛깔나는 부분들이 개역 개정 말고도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던 거 성경적으로 다시 정립하겠습니다. 예. 성을 만드실 때 왜 만드셨냐? 하나님의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몇 번째 명령? 네, 이게 함정이었더라고요. 또 1장 28절에 나오지만 그게 두 번째 명령이었더라고요. 왜냐? 1장 23절에서 아담과 하와가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2장 24절에서 결혼하라고 첫 번째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리고서 왜 두 번째가 되냐? 하나님께서 그 누구에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놈에게, 그럼 이제 아담이죠. 그죠? 그 여자는 제가 발언하면 안 돼요. 그죠? 여자끼리는 되는데 제가 발언하면 안 돼요. 그죠? 만약 그 여자에게 내 한 글자인데 그 한 글자가 하면 안 되는데 그들에게라고 명령하셨더라고요. 복수. 결혼시키고 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어요. 결혼하기 전에 1장 28절에서 야, 애 낳고 살아라? 야, 근데 결혼해야 돼.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근데 그 한 몸인데 왜 복수라고 그러세요? 어려운 얘기도 나오네요. 한 몸을 이를 찍어다니까 아직 한 몸은 안 된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엄청나죠. 그죠? 삼위일체 막 그런 얘기 하자는 것 같은 수준인데. 한 몸을 이를 찍어다니까 아직 한 몸은 안 된 거예요. 아셨죠? 다들 재미있고 좋은 질문인데 상품 받으셨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이게 핵심이에요. 복. 시편 1편 1절 복이 있는 자는 그 복이더라고. 복.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반드시 그 명령 안에는 성이 필요하다는 것, 생육하고 번성하라를 누구누구에게 말씀하셨는지를 좀 깊이 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던 걸 다 알았어요. 그죠? 두 번째, 홍수 심판 이후에 인류의 조상 누구에게? 노아에게. 8명이 제사 드리고 나서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9장 1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담에게도 처음으로 명령하셨던 것처럼 또 그러시네. 근데 그게 그때만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네 허리에 한세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이거는 표현은 약간 다르지만 애 많이 낳고 살려는 거잖아요. 그죠? 저절로 낳는 게 아니라 아담과 아브라함이 열심히 이렇게 사라와 동침을 해야지 아기가 태어나요. 그죠? 창세기 2장 26장 4절 이삭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35장 11절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야곱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많은 민족이 네 허리에서 나옵니다. 계속 성에 대한 명령을 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걸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성을 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옛날에 3회 시간에 배웠죠. 국가의 3대 요소. 국토, 주권, 국민. 와, 예, 대단하신데요? 저건 3회 시간 별로 안 좋아했던 거예요. 그죠? 남자들은 쓸데없는 것만 좋아해요. 그죠? 국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다 만드세요. 그래서 금은보석으로 정말 세상에 좋은 금은보석들 다 모아다가 하나님 나라 만드세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올 곳을 예비하기 위해서 가셨잖아요. 그죠?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국민이 아니라 지금 천국 하나님 얘기하잖아요. 지금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국민에게 있잖아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고 그 나라 그 백성들 누가 한 명씩 나왔어요? 우리가 나왔어요. 우리의 정자와 난자와 자국으로 세 번째 사람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라고 명령하셨잖아요. 성경적인 팩트로. 그죠? 여기서 그냥 하나님이 만드셨어요는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제 의미적으로 고백하는 거고 명확한 팩트는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설계하셨으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설계하신 건데 실행은 우리가 한 거예요.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도록 해주셨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성은 하나님의 명령이 성취되는 거예요. 왜 지난 겨울 엄청난 혹한이었는데 봄에 그렇게 꽃들이 막 이렇게 여린 가지를 쭉 꽃이 폈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라고 심에는 열매 맺는 나무라 그러니까 마음이 추워도 얼어 죽으면 안 되고 얼어 죽지 않았고 이제 막 그렇게 꽃이 피네? 이쁘죠? 그 꽃이 이쁘죠? 여러분들은 그보다 더 이쁘다고요. 네. 잘생긴 형제가 많으셔서 제가 공감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보다 더 이쁘다고요. 사실은 여고생들 진짜 이뻐요. 근데 그들의 교복은 그들을 아름답게 만들어주지 못해서 마음이 아파요. 그 교복은 너무 그냥 정말로 너무 불쌍히 안타까워요. 여러분들은 그 꽃보다 더 이뻐요. 근데 이게 꽃보다 아름다워 이거 노래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성을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나? 이제 제가 성을 하나님이 아주 중요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건
제 주장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다 공감되시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거기 가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너희들의 수요가 많아지리라라고 가나안 땅 정복할 때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수요가 많아지라고 자꾸 그러시지? 인간 많은 게 그렇게 좋으신가 하고 딜이 많아져봤자 뒤집다 속만 썩이고 아유 이 왼수들 여기서 우리가 짚어볼 때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너도 나중에 너랑 똑같은 자식 낳아서 키워봐 라고 하는 말씀을 부모님께 한 번도 안 들어보신 분은 예 감사합니다. 이상하게 생각되시나요? 그런 말씀 안 들어보신 게 까먹은 건 아니에요? 아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네, 그럼 한 형제만 불효했고요. 우리 다 효도했어요. 불효했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앞으로 잘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왜 우리가 효도한 거냐?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을 썩이고 또 썩이는데 부모님이 우리를 포기하시던가요? 못하시던가요? 포기 못하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책 펴놓고 봤을 때 속 썩이던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순종하고 그럴까요? 말도 안 되고 속썩이고 음란하고 폐악한 세대를 하나님께서 포기하시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제 답이 나왔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이더라고요. 그냥 마음씨 착한 아저씨가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니고 그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노라를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시편의 말씀이지만 그것을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보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럼 이 정말 대먹지 못한 너 같은 놈을 내가 포기 못하는 것은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지 않았기 때문에 절대로 알 수 없는 게 있어요. 부모님의 마음. 근데 그 부모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없을 거다라고 제가 감히 단언합니다. 상상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조금 짐작은 해볼 수 있죠. 근데 진짜 자식 낳아서 그놈의 자식이 속썩일 때 밤잠 못 자고 그 자식을 키워내세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설계하셨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우리 부모님 여러분들 지금 살려주신 거잖아요. 그죠? 사실 저도 이미 버려졌어야 되는데 우리 부모님이 바보같이 아주 착하세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의 성품이더라고요. 맞죠? 아닌 것 같으면 끝나고 나오세요. 성을 왜 만드셨을까? 이제 성경적으로 짚어봤고 이제 우리가 본론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크리스천의 성경적 혼전 순결 이런 거 짚어야겠죠? 아까 하나님께서 성을 왜 만드셨는가를 다 했더니 혼전 순결을 당연히 지켜야지. 그리고 세상에 나가면 아직도 혼란스럽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사실은 어디서 진짜로 저는 거의 일반 책은 참고하지 않았어요. 이게 제가 잘났다가 아니라 저는 성경 말씀만으로 그냥 깨달아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러면서 막 어떤 논리적이고 그런 어떤 세상 이치를 봤을 때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으로 나아가봤어요. 그랬더니 답이 나오더라고요. 일단 야동 포르노에 대해서 제가 정리해버리겠습니다. 야동 포르노를 보는 것은 혼전순결을 지키는 거예요? 못 지키는 거예요? 이것도 못 지키는 거예요. 누구든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범죄하면 이미 가능해집니다. 그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이상한 생각을 하시거나 이상한 눈빛으로 이렇게 남성을 보신 적이 한 번도 없는 분손. 예, 감사합니다. 우리 다 동급이에요, 이제. 우리 모두 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다 동급이에요. 그죠? 근데 야동 포르노 완전히 그 아주 극치예요. 왜 보면 안 된다고 하죠? 맨날 하는 얘기 뻔한해가지고 시간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빨리 갑니다. 과장됐다. 그리고 상업적이다. 성을 상투했다. 또 왜곡됐다. 그죠? 이것만 가지고도 끊을 수 있을 것 같지만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예, 안 끊어집니다. 난 그런 거 가지고 끊었다, 손. 지금 손 들면 내가 봤다는 게 두통나게 들면 손 들을 수 없다. 예, 이렇게 복잡한 생각하지 말고 순수하게 가자고요. 그래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걸 제가 알까요? 저도 못 끊었었고 모두 다 못 끊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근데 과장되고 왜곡되고 상품화시키고 성을 상품화하는 것은 제가 드라마를 요즘 본 게 없는데 요즘 뷰티 인사이드라는 드라마가 있다면서요. 그 드라마 주인공이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냥 제가 태양의 후예로 갈게요. 거기 나오는 송중기, 송혜교는 과장되고 왜곡되고 상품화시키고 성을 상품화하는 것에 해당돼요, 안 돼요? 다 해당돼요, 그죠? 맞아요, 안 맞아요? 송중기 같은 남자가 있을 것 같아요? 송혜교 씨한테 물어보세요. 그 드라마일 뿐이에요, 그거. 책임지지 못할 얘기지만 그냥 쓰고 보는 거죠, 뭐. 송혜교 같은 사람 없어요. 드라마에 밖에 없어요. 과장되고 왜곡되고 그거 가지고 음란 포르노를 끊을 수 없더라고요. 동물 학대하는 영상을 보면서 자기는 빠져들고 중독된다는 사람 좀 예, 그런 사람 정말 아주 심각한 돌봐드려야 돼요. 그죠? 동물 학대하는 영상을 보면 초등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어떠냐? 끔찍하고 화나고 그 사람을 죽여버리고 싶다는 것까지
표현해요. 여러분들도 막 그 사람 정말 화나죠. 그죠? 지금 생각만 해봐도. 보지 않고 뉴스에서 동물학대하는 영상을 누군가 인터넷에 올렸다는 신문 기사 제목만 봐도 화나죠. 그죠? 그 마음을 담아주세요. 19금 영화는 실제인가요? 가짜인가요? 실제라서 가짜죠. 그죠? 거기서 만약 실제로 피와 죽음이 실제라면 그 영화를 상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요번에 탐 크루즈가 영화를 찍었는데 한 3명 정도 죽었대. 그리고 전쟁 요번에 안시성에서 막 30명 정도 죽으면서 진짜로 피 흘리면서 리얼하게 찍었대. 그 영화 상영 못해요. 그죠? 여기서 다시 묻습니다. 야동 포르노는 실제인가요? 아니라고요? 아니요. 실제로 그 안에서 생명세포가 나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난 한 번도 안 봐서 모르겠다. 그냥 외우세요, 지금. 야동 포르노에서는 실제로 성행위를 아주 적나라하게 하고 그것을 클로즈업 시킨 다음에 마지막 장면에서 정액이 나오는데 그 정액 안에 무엇이 담겨있냐? 정자, 우리가 왕년의 아빠 몸속에서 출발했던 그 정자가 그 안에서 화면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요. 내가 보는 포르노에서는 항상 그런 소품 갖다 쓰던데요. 어제 뭐 케찹 발라갖고 피 흘리는 것처럼 이렇게 소품으로 정액 만들던데요. 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그리고 심지어 그렇게 생명을 만드는 성행위를 다 해서 정액 정자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 생명을 만들었으면 키워야 되잖아. 근데 그리고 나서 학교 보내고 막 잔소리하고 그런 야동 포르노 본 적 있어요? 없죠? 우리가 봤던 그 모든 포르노는 동물 학대하는 영상이 학대하는 거로 끝났다면 야동 포르노는 그 현장에서 생명을 죽이면서 끝난 거더라고요. 제가 지금 궤변을 들어놓고 있나요? 아니죠. 요 정도 얘기 나오면 남자 고등학생들이 다음 주에 우리 만나면 야동 끊었습니다. 손 들고 해요. 남자 고등학생들도 야동을 끊는데 그건 기적이죠. 그죠? 저한테 신의 은사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남자 고등학생들도 여자 고등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런 사실을 깨닫고 나서 저도 야동을 다시 본 적이 있어요. 이게 제가 2010년 한 11월부로 제가 끊었습니다. 그때쯤 제가 첫 강의를 하게 됐어요. 그것이 끊어지고 나서. 그 전에 제가 2010년 1월부터 사역을 시작했지만 제가 아직 야동에 끌려가는 게 있었어요. 보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봤는데 뭔가 아닌 것 같은데 결국 딱 정확히 끊어지는 때가 있었는데 그것을 보면서 더 이상 그 역겨움과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렸다고 해서 내일부터 끊어지지 않아요. 그 막 물들어 있는 게 안 끊어지고 한 일주일 정도 충격이 가지만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주변에서 애들이 반에서 보면 또 봐요. 보는데 그 친구가 고백하더라고요. 이게 시간 없으니까 레파토리나 뺄게요. 하여튼 끊어지는데 1년 뒤에 만났더니 형제님 잘 끊고 사세요. 그랬더니 예, 조선님 6개월째 끊었어요. 저도 그렇게 끊었어요. 바로 끊어지지 않아요. 근데 그냥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볼 기회가 있으면 적나라하게 화면 해상도 좋은 거 확실하게 보세요. 이게 소품인지 진짜 생명세포 정자 정액이 나오는 건지 엮임없어 볼 수가 없더라고요. 동물 학대하는 영상보다 더 끔찍하더라고요. 생명을 살리나 죽이나 실제로 생명을 죽이는 그 역겨움을 저는 모두 다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신기한 한 일주일 정도 가다가 그 역겨움이 사라지면서 또다시 보고 싶어져요. 그리고 또 보게 되면 그러다 보면 그냥 무뎌져가지고 에이 그냥 뭐 보고 싶을 때 보고 말지가 돼요. 이게 주위에 물들어가는 습성입니다. 근데 이제 진리를 알고 나면 여러분들이 치매 걸리기 전까지는 저는 벗어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생명을 죽이는 역겨움. 부부의 리얼 섹스는 어떤 걸까요? 리얼 섹스는 부부거예요. 야동 포르노게 아니고. 부부의 리얼 섹스는요, 하나됨과 새 생명을 만드는 쾌감이에요. 여기서 성지식 들어갑니다. 남성들이 최고의 성의 쾌감을 누리는 순간이 언제인지 모른다 손. 성지식 교육 갈 필요가 없군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죠? 여기서 사실은 자위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극도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하지 않고 자기가 성욕이 느껴지는 것을 극도로 혐오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자기가 성욕에 막 이끌려갈 때 그걸 막 새벽 2시에 농구하러 나가고 막 온갖 방법으로 그걸 애국가 부르고 막 동인 뛰어다니고 그러는데 하여튼 어쨌거나 힘들지만 성욕의 최고의 절정의 순간이 언제냐? 남성의 최고의 성의 절정의 순간은 그 정액 정자가 나오는 사정의 순간이라는 거 다 아시죠? 모르시겠으면 외우세요. 그 순간이 무엇을 만드는 순간이에요? 생명. 그죠? 그렇게 최고의 절정으로 다가가는데 그
그 몸 안에 깊숙이 사정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다 아셔야 돼요. 어머, 우리 지금 내가 사귀고 있는 그 오빠 절대로 그런 오빠가 아니야? 그런 오빠가 아니면 진짜 문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남성의 모든 남성성은 깊이 사정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동성애자들도 그런 짓을 하면서 노는 거예요. 동성애자들끼리 그냥 무슨 어디 부리우토끼하러 댕기고 이렇게 꽃치고러 댕기지 왜 꼭 동성 성행위를 하냐고요. 그것도 꼭 여성과 성행위하는 것처럼 깊은 곳에다가 사정을 하고 싶어 하냐고요. 그 순간이 사실은 하나님을 이루는 순간이고 새 생명을 만드는 창세기 1장 28절과 2장 24절이 성취되는 순간이더라고요. 그 순간에 여성들에게도 오르가즘이 오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거는 이제 우리 하여튼 나중에 따로 우리 공부하다가 외우세요. 그냥 여성에게 오르가즘이 존재하도록 설계하셨어요. 남성에게 성쾌감이 있는 것처럼 여성에게도. 이게 제가 이상한 말 하는 거 아닌 거죠. 그죠? 이 관점으로 보셔야지 우리에게 항상 다가오는 그 성욕이 다시 생기는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그래야지 우리가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얘기하신 그 결혼을 순전한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더라고요. 이게 감사한 마음으로 보지 않으면 성에 대해서 마음을 열 수 없고 성령 안에서도 그걸 발견할 수 없더라고요. 아셨죠? 예. 부부의 리얼 섹스는 엄청난 쾌감이다라고 하는 거. 지금 우리가 50분에 끝내야 되나요? 몇 분이죠? 네. 50분에. 네. 그래서 제가 오늘 그냥 재미난 레퍼토리에서 되게 많아요. 이따가 밤 12시까지 야참 먹으면 되는데, 넘어갈게요. 하여튼, 그 생명은 누구의 생명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뿐인 그 생명이에요. 여러분들의 생명, 부모님의 성의 기쁨 중에 나으신 거예요. 그죠? 그죠? 여러분에게 내가 제일 소중해라고 하는 게 요즘 세상에 사는 얘기잖아요. 내가 제일 소중한 나의 존재의 근본 시작이 어디예요? 부모님의 성이라고요. 결혼했다고요. 결혼하셔가지고 나온 그 성이라고요. 근데 세상에서 해를 조선해서 애기 낳아서 키우는 것은 정말 못할 짓이다. 이런 풍조가 20년, 30년 전에만 우리나라 이 땅에 들어왔으면 여러분들 중에 반이 없을 거예요. 6개월 끝나고 그 당시에서 정말 힘들고 정말 이 자식을 낳으면 이게 죽을지 살지 알 수 없는 그때 이렇게 자식들을 낳아놓지 않았으면 21세기 우리나라 대한민국 없어요. 그죠? 지금 그러면 결혼하지 마라, 애 낳지 마라, 결혼 뭐 할 필요 있냐. 다 사탄의 거짓짓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면을 위배하는 거. 제가 일단 여러분들에게 100년 플래너를 드릴 건데요. 1살부터 100살까지 설계하는 거예요. 질문 80살에 질문. 어디서 누구랑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이 질문을 오늘 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결혼 안 하고 싱글로 멋지게 살았어요. 커리어 우먼 돼가지고 막 자산 10억, 여기 빌딩 2채, 200평 집에 들어가고 혼자서 치킨 시켜 먹으면서 라면 텔레비전 보다가 그렇게 돌아가시네요. 독거노인으로? 아니잖아요. 나는 한 10억 정도 있으면 요양원 좋은 거 마련할 수 있어요. 요양원에도 자식이 오는 노인이 있고 자식이 안 오는 노인이 있거든요. 팩트예요. 팩트 이거는. 나 자신이 소중하다라고 해서 지금 여러분들 젊을 때 잠깐 완전히 속임수예요. 속임수. 아셨죠? 빨리 결혼하고 자식 많이 낳으세요. 이게 아주 평생 우리 가족 내 삶이 행복해지는 거라고 몸에 대해서 외우시고요. 정 마음에 안 들면 끝나고 따지세요. 사탄이 파괴하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사랑을 파괴하고 싶은 것이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화딱지가 나가고 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인구 저출산 문제 위원회에서 나온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를 깨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왜곡시키는 그것으로 사탄이 모든 이간질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성적인 문제는 이미 예전부터 무너지고 있었죠. 지금 무엇을 파괴하고 있어요? 가정을 파괴하고 있죠. 성적인 문제로 파괴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별로 파괴할 필요가 없어요. 크리스찬들조차도 혼전 성관계, 속궁합이 중요한데 그거 맞춰가야지 등등등 이미 프리섹스, 원나잇 다 그냥 크리스찬들 다 잠식당해 버렸어요. 그래도 결혼을 해야 될 것 같은 그 생각을 지금 깨고 있다고요. 그죠? 진짜로 지금 그런 풍조로 결혼 안 하면 100년 뒤에 이 땅에 인류가 없어요. 그게 우리가 바라는 바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사실은 내가 제일 중요해. 그래가지고 내가 인공위성을 띄우고 싶어. 인공위성을 띄우는데 100년 되니까 사람이 없어. 정말로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고 있는 게 정말로 많아요. 성을 무너뜨렸고 지금 가정을 무너뜨린다. 저는 여러분들 진짜로 그냥 빨리 결혼하시라고. 저 5월달에 연애 시작해서 10월에 결혼했거든요. 아무 문제 없어요. 32살에 한 것이 안타까울 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사랑, 우리가 정말로 매주마다
큐티 묵상할 때마다 묵상하는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가가 꼭 사랑하고 이웃을 배려하고 무슨 착한 행실 이런 거 부유의 도끼 막 먼 나라 이게 막 해외 원조 이런 거 중요한데 창세기 1장 1절부터 다시 보시면 가정과 생명이 정말 기본이에요. 그래서 저는 해외 원조 누구 부유의 도끼 한다고 해도 그들에게 돈을 주는 것보다 중요한 건 그들에게 가정을 세팅해 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통일 준비, 통일 기금 마련하고 막 이런 거 모두 다 복잡한 거, 뭐 정치권 싸움 다 모르겠고요. 크리스찬들이 성경적인 행복한 가정을 세팅해 놨어. 그럼 통일돼서 내려오면 그들이 막 혼란스럽고 직업도 없고 힘들 때 그들에게 가정을 만들어주면 그 가정 안에서 선순환이 될 수 있겠죠. 그걸 언제까지 돈으로 막 때려 부어가지고 막 그들 계속 복지를 후원해줘요? 답이 안 나오죠. 근데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최후의 수단까지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네. 하여튼 토론 얘기 이 정도에서 끝내겠습니다. 토론 얘기 말고 딴 얘기를 많이 했지만 이제 더 중요한 것도 혼전 순결에 관한 모든 것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거 그냥 빨리 순결 순수함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에 맞는 거예요. 생명과 관계와 신뢰를 깨닫는 거. 부연 설명은 뺄게요. 제목만 봐도 다 아시겠죠? 예, 예. 그래야지 진도로 잘 나갈 수 있어요. 혼전 성공하게 하면 뭐가 좋죠? 예,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는 분은 모르겠지만 그러면 성욕이 해소될 수 있어요. 그죠? 또 더 중요한 게 뭐가 걸리죠? 사랑받는 느낌. 제가 이 정도 짚어주면 그래도 혼전 성관계에 대해서 뭔가 구체적으로 고민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접근하려고 하는 거 아시겠죠? 제가 정말로 여기다가 혼전 성관계가 뭐가 좋으냐고? 지금 여기 질문 쪽지에다가요. 한 장은 강의 메모를 적는 거고 하나는 질문을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강의 메모를 적든 아니면 낙서를 하든 열심히 적는 척 하세요. 이따가 후반부에 질문 쪽지를 적어서 내라 그러면 한 장씩 다 내놔요. 만약 거기서 형제가 3장, 자매가 2장 냈는데 그 질문 되게 이상해. 그럼 그 사람들만 이상한 사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장씩 다 내야 돼요. 그리고 막 지금 쓰는 척 하세요. 그러면 누구 질문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배려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딴 데 메모하지 마시고 한 장은 강의 내용을 적으시고 한 장은 질문을 적으시고 그래야지 헷갈리지가 않겠죠. 하여튼 사랑받는 그 느낌에 대해서 정말로 제가 크리스찬들 속으로 갈 때 혼전 성공하면 뭐가 좋으냐 그랬더니 그 사랑받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사랑은 그게 사랑이 아니라 진짜로 지켜야 돼요. 사랑은 그 관계를 영원하게 지켜야 되고 생명을 영원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이 제가 그냥 결론적이지만 말씀드릴게요. 사랑은 어떻게 하고 싶어요? 같이 있고 싶죠, 보고 싶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싶죠, 그 다음에 뭐 그 사람이 행복하게 해주고 싶죠, 등등등. 근데 이거를 잠깐 해주고 싶은가요? 영원하게 해주고 싶은가요? 사실 영원하게 해주고 싶은 게 더 핵심이라고요. 그죠? 그럴 때 내가 그와 함께 영원히 있고 싶어. 그럴 때 내가 그와 함께 영원히 있으면서 거기서 태어난 생명을 또한 영원히 키워가는 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딱 모습이고 부모님의 사랑의 모습이죠. 근데 드라마에서 그걸 다 깨고 있다고요. 이제 막장이 들어가요. 하여튼 근데 혼전 성관계가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는 것처럼 모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도록 꼬셔놓으니까 지금 홀라당 다 넘어가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서 두 커플이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이 바람피고 용납이 안 되죠. 용납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어디 가고 있어요? 나이트 같은 데 가고 원나잇을 하고 있어요. 웃기죠. 그죠? 말도 안 되는 완전히 그냥 거의 바보 천치들 그냥 유혹하듯이 유혹하는 데가 다 넘어가고 있더라고요. 그게 사랑일까? 사랑이란 관계와 생명까지 책임져야 하는 것이고 피임을 하면 문제 없을까요? 아니요. 다음번 언제까지 피를 말리는 고통이 오죠. 언제까지? 다음 생리 때까지. 임태기, 임신 테스트 해가지고 한 줄 남았다고 안심이 안 돼요. 다음 생리가 터질 때까지. 남자들 자기 사랑하니까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심지어 여성분들도 사랑하니까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요즘 혼전 순결 뭐가 중에 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 행위의 실체는 생명을 만드는 행위였다고요. 그래서 임택이 가지고 다이소 매대마다 보면 임택이 있어요. 화딱지나. 다이소 그 계산대마다 보면 임택이 있더라고요. 중고등학생들이 막 교복 입고 사간대요. 약국에 가서 또 막 피임 막 그런 거 달라고 그러고. 다음 승리 때까지.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여인에게 사랑하는 그 관계에서 막 피를 말리는 그 고통에 빠뜨리게 하는 게 사랑인가요? 아니라고요. 정말로 아니라고요. 그때 지켜줘야 돼. 사랑이더라고요. 애인을 불안하게 하는 자는 아주 무책임한 이기주의자예요. 그죠?
결혼하고 나서도 할 말 많고요. 결혼하고 나서 더 열심히 하세요. 결혼하고 나서 오히려 섹스리스가 돼가지고 문제가 되는데 어떤 정말 말도 안 되는 커플이 결혼 전에 막 한참 하고 나서 신혼 첫날 밤 야 결혼 전에 너랑 그렇게 했는데 뭐 또 하냐? 결혼하고 나서 너랑 하네? 2년 만에 이혼했어요. 노섹스로. 말도 안 되는 거짓 지식에 좀 속아는 건 없어요. 성욕, 성감대가 만만할까요? 아니요. 이성을 잃을 만큼 우리를 자극하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어요. 물론 거기서도 지켜낼 수 있지만 아주 거기는 아주 흥분의 절정으로 가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그거 무시하지 말자고요. 만약 재밌는 레파토리 다 뺄래요. 진짜. 성욕, 성감대의 창조자 누구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정말 존귀하게 써야 돼요. 생육과 법원처럼 한몸을 입어요. 예. 그런데 혼전 성관계를 했다면 이 부분을 풀지 못하면 사실은 제가 이런 강의를 하기가 부담돼요. 죄책감에 무게만 잔뜩 실어놓고 그 모든 집을 여러분들한테 떠넘기면 저는 배속 편하고 근데 그거 아니잖아요. 성경이 어떻게 나오냐? 출애굽기 22장 16절 어떤 남자가 처녀를 끼어서 성관계를 했다면 반드시 결혼해야 한다라고 나오더라고요. 이게 사실 성경적으로 종합적으로 짚어봐야 되는데 결혼한 남녀거나 아니면 정혼한 남녀가 딴 사람과 혼외 성관계를 했거나 결혼을 했는데 이 여자가 보니까 처녀를 가면 처녀가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하라 그랬을까요?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끝장내요. 다시 기회가 없어요. 근데 결혼하지 않은 남녀가 성관계를 했더니 반드시 결혼하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제가 갖고 있던 어떤 주관, 선입견적인 그런 성경의 맥락에서는 의외였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게 나와요. 그냥 성경에서 죄인이지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면 그 우편 죄수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따질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는 못생겼지만 천국에 들어가 그러면 못생겨도 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지금 성경 말씀에 반드시 결혼해야 된다라고 나오는데 그럼 아싸 뭐 하고 나서 결혼하면 되잖아. 근데 풍조가 그런가요? 결혼하기 전에 이 사람 저 사람이랑 하면서 성병까지 놀잖아요. 그쵸? 결국 결혼하기 전에 해도 된다는 거면 연애는 뭐예요? 결혼을 안 한 거예요. 그쵸? 그러면 결혼 안 했으니까 연애하다가 아닌가요? 그러면 사람이 바뀌어? 그럼 또 바꾼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성관계를 했으면 반드시 결혼을 해라. 이게 뭐예요? 그 사람의 인간됨이라든가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연봉, 그 사람의 성실함, 그 사람이 바람기가 있는지 도박기가 있는지 아무것도 알아보지 않았어도 원나잇 해가지고 성관계했다? 성경적으로 따지면 그 사람이랑 결혼해야 돼요. 사람이 안 하고 말지. 이거 완전 인생을 그냥 옥죄는 거예요. 그죠? 더 성관계 하지 말라는 건 더 무섭지 않아요? 한 번 했으면 그 사람이랑 결혼하라고? 근데 사실은 어떤 교회에서 사실은 그 훈련 교재가 나오는데 그 구절을 근거로 만약 성관계 했으면 반드시 그 사람을 찾아가서 결혼해야 된다? 그럼 그 다음 친구들이 그럼 여러 사람이랑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첫사람을 찾아서 결혼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건 아닌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에게 모욕을 주거나 그러면 이혼할 수 없다. 10년기 22장 19절에 또 나와요. 29절. 책임을 지라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런 감사함으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아싸 기회를 또 주시네. 하나님께서 잘 논다. 봐주신 데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사람이 무한하지 않으세요. 뒤끝도 있으시고요. 한계가 명확하세요. 10처녀 중에서 5처녀만 아주 냉정하게 문 안으로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무한하지 않으세요. 죄에 대해서 결코 무한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서 돌아서자 하나님처럼 되려고 사탄처럼 교만해집니다. 순결은 회복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정말로 감사합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뇌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때려 주셨나요? 용서하셨어요. 그렇죠? 용서하시고 나서 한 말씀 더 하셨어요. 뭐라 그러셨죠?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 말씀 들으면 짠하지 않으세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라고 하시면서 너는 그래도 죄인이니까 죽을 거예요? 아니면 너 그렇게 하면 순결이 회복되고 나의 순결한 딸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 같으세요? 이거 가지고도 애매할 수 있다라 그러면 수가성의 여인을 봐야 돼요. 남편이 5이었고 6번째 남자를 살고 있는 그 여인이 한 땡볕에 물가에 물을 들어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보면서 야, 너 같은 거는 저기 마을 구석에 찌그러져서 살아. 그러셨나요?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냐는 물을 주리라. 이거 아무 때나 주는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식들에게만 아주 그냥
정말 주는 거잖아요. 네가 내 딸이 됐다. 그거를 다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연애한테 연결시키면 뭐가 돼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마. 그리고 너는 내 딸이 되고 나의 생수에 너의 목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물을 마시게 해줄게. 연결시켜도 되겠죠, 그죠? 맞죠? 순결 회복되게 될 수 있는데 이거는 그냥 우리가 종교적인 윤리를 잘 지켜서 회복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결이 회복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회복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죠?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으로 회복될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회개는 무엇이냐? 천국에 이르는 회개. 천국에 회개해야지 천국에 가잖아요. 그 회개자는 뉘우칠 회자, 고칠 개자예요. 그래서 반성하고 고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더라고요. 회개는 그냥 계속 울고불고 막 바닥에 엎드려 있는 것이 아니고요. 로마서 3장, 아니야. 마태복음 3장 8절, 누가복음 3장 8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열매를 맺어야 되더라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 열매를 보고 이게 참 감람나무인지 돌 감람나무인지 안다 그랬잖아요. 열매를 맺어야지. 특히 성공에 있어서 아주 엄격하게. 가는 현장에서 안 잡혔다면서 아싸 난 안 잡혔어 잘 됐네. 웃기지 말라 그래요. 회개와 용서의 기회를 그 사람은 잃었어요. 그죠? 우리가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회개와 용서의 기회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게 결국은 정답이에요. 그렇죠? 우리 여기 천안 중앙교회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죠. 그죠? 그것이 진리인 거 맞죠? 성공에서도 그게 진리인 건 똑같아요. 그죠? 근데 성경 말씀을 아는 지식,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나아가야지 그냥 무대포로 나가는 거는 그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성경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참을 수 없는 성욕은 결혼, 신뢰에 대한 대화를 하는 축복, 자위라고 하는 길까지 제가 찾아봅니다. 이거는 책으로 덮으시고 섹스를 해도 되는 관계는 어디죠? 양육을 약속한 부부관계. 온전 순결은 뭐가 좋은가요? 영원한 하나됨과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설계해 주신 거더라고요. 혼전 성관계 안 한다고 안 죽어요. 그거 못한다고 죽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잠깐 즐거우면서 사망의 길로 빠져요. 그러면 진짜 죽어요.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도 죽고요. 낙태를 하게 되면 그 생명도 죽고요. 성병 걸리면 성병으로 죽고요. 그죠?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넘어가도 될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다 이해하신 걸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초능력을 발휘해야 돼요. 강의의 핵심, 진리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성을 왜 만드셨나?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됨을 이루라는 걸 다 아셨죠? 아직도 헷갈린다. 끝나고 남으시면 돼요. 예. 성을 통해서 가정에서 자녀를 왜 만드셨나? 거룩한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성을 만드셨다. 강의 맥락 중에 다 나왔던 거죠. 근데 그게 저는 성경 말씀 안에서 저렇게 확신을 갖게 되도록 성경 말씀으로 확신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 막 자랑하고 싶어요. 예레미야서 9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는 서로 자랑해라. 이것은 내가 기뻐하는 것이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다른 건 다 겸손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은 자랑해도 됩니다. 서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자랑하세요. 예레미야 9장 24절 명확히 나옵니다. 그거 자랑하고 싶은데 이게 제 능력인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 같이 누리는 거라고요.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랑하는 인간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국토 국민 주권을 위해서 국민은 너네들이 만들어라. 그 마음에 새겨진 나의 사랑을 가지고 천국을 만들자. 그죠? 이 단계 중에서 성을 깨트리면 나머지가 또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사탄이 성을 공격하고 있었는데 성은 이제 완전히 다 참는 다음에 완전 초전 박살 났어요. 그죠? 그럴 때 이제 가정을 파괴하려고 좀 달려든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게 저의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공감되시나요? 그러면 빨리 연애하고 결혼합시다. 아무하고나 막 하는 거 아니죠? 네, 그걸 잘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드리기 위해서 우리들의 이야기인데요. 제가 지금 질문 쪽지는 조금 있다가 다 적어서 되는데 오늘 답변을 드릴 시간이 없어요. 제가 이제 더 중요한 거를 빨리 정리를 하고 싶어서 넘어갈게요. 하여튼 개인 상담 필요하신 분 있으시면 전화번호까지 적으세요. 그래가지고 한 장씩 조금 있다가 끝날 때 그냥 다 같이 내주세요. 네, 지금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지금 안 내고 개인 상담 필요하시면 전화 적어주시면 제 용의자가 무한되니까
제가 전화 드릴게요. 해외 통화는 좀 곤란하고요. 그건 이제 카톡폰으로 드릴게요. 하여튼 제가 여러분들의 질문을 나누고 싶지만 오늘은 정말 그 시간이 안 되고 제가 연애 결혼 잘하는 청년부 공동체의 비전을 드리고 싶어요. 회원 교류하고 있죠. 그럼 이성교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일부러 갈아놨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 썸을 타요. 그죠? 나는 지금 썸 타고 있다. 손 들면 안 되죠. 그죠? 그런데 고백을 한다고 다 잘 되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회원 교류 이성교제를 그렇지 못하고 공동체를 떠나버리는 게 참. 나는 썸 타도 고백해도 마음에 근심이 없다? 그거는 고백이 아니에요. 그죠? 그건 어장관리도 아니고, 하여튼, 그건 아니에요. 하여튼, 그럴 때 청년부 공동체에서 연애결혼 4단계가 교육이 되는다라고 제가 커리큘럼을 만들었어요. 연애를 할 때 성욕이 막 점점 타올라요. 손만 잡는다고? 손 안 잡아도 연인은 성욕이 타올라요. 그럼 어딜 가야 돼요? 예? 교회를 가야 돼요? 자매님 성경 책 공부 더 하세요. 그러면 결혼식장에 가서 가정을 만들어야죠. 그쵸 자매님? 아셨죠? 교회 오지 말고 결혼식장을 가세요. 네. 그래서 자녀를 낳아서 양육하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고 그 자녀는 어디로 가야 돼요? 청년부 공동체로 가야 돼요. 그쵸? 청년부 공동체에 가서 4단계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잘 훈련된 청년부 공동체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 거잖아요. 그럴 때 서로 우리는 지금 오랜 시간을 같이 지내왔어요. 그죠? 어느 날 소개팅으로 갑자기 만나는 사람은 그 좋은 형제를 딴 데다가 소개시켜줘. 우리 챙기기도 바쁜데. 그쵸? 소개팅 딴 데다 해주지 말고 우리끼리 중매하자고요. 그럴 때 책임 있는 행동과 우리 공동체가 보호해 준다고요. 근데 우리 공동체가 지금 보호해 줄 준비가 안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사랑의 교회 청년부에서 결혼했거든요. 근데 공동체에서 보호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알아서 사실 막 했어요. 근데 나중에 깨닫고 제가 나누는 건데 그럴 때 공동체를 세우는 커플인데 어떤 커플이 공동체를 세우냐고요? 닭살 커플이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경건하고 이제 그런 거 연애는 닭살스럽게 하세요. 닭살스럽게 하는 그 연애 커플이 공동체를 세울 수 있다. 이런 진짜 좋잖아요. 우리 공동체에서 연애를 하실 때 여러분들 경건하게 스킨십도 막 이런 게 아니고 물론 사람이 있을 때 하는 거고 없을 때 하는 건 달라요. 아까 연애의 목적이 뭐라 그랬죠? 결혼이라 그랬죠. 결혼을 준비하는 관계는 성관계를 준비하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서로의 성욕을 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청년부 공동체, 이성 공동체죠. 이성교제. 여기서는 서로의 성욕을 알 필요가 없고 그건 위험해요. 구분이 되시죠? 이성교제는 지금 여러분들, 연애는 결혼을 위한 준비. 그렇게 됐을 때 저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하기를 제안을 드리는 거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교회 중심. 그럴 때 여러분들 교회에 지금 밴드도 있고 카페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거를 잘 활용해 보시길 바라는데 더 열심히. 그럴 때 사실은 제가 이제 다른 사이트도 만드는 걸 소개할 건데 어쨌거나 교회 중심이 되면 가짜 프로필을 방지할 수 있어요. 그죠? 지금 여러 가지 인터넷에 있는 가짜 프로필들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 공동체에서 막을 수 있다고요. 그거를. 그러고 나서 자기 표현을 글과 사진을 보관할 수 있어요. 보관하면 한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봐요. 그죠? 그러면 나는 내 모습을 보이는데 그걸 보고 누군가가 나를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이 내게로 올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요. 그죠? 여러분들이 좋은 옷을 입고 열심히 이렇게 막 미용실 가가지고 하면은 여기서 보이긴 하지만 다 열심히 한다고요. 그런 거는. 근데 그거 가지고 결혼해서 사는 게 아니라고요. 그것이 상대를 찾을 때 어떤 상대를 찾아야 되냐? 성경적 가정관이 정립된 형제 자매를 찾아야 돼요. 그래야지 평생 막 눈곱 띄어가지고 아침에 볼 때나 아니면 저녁에 볼 때나 상관없이 그 가정이 온전히 행복할 수 있다고요. 계속 화장하고 미용실 다니고 좋은 옷만 입고 볼 수 없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은 삶의 실제의 모습, 성경적 가정관을 봐야 되는 상대를 찾는데 외부도 교류하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만이 온전하고 완전하냐? 그러면 좋겠지만 여기서 어떤 인도하심이 있냐? 혹시 외부도 인도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근데 어떻게 되느냐? 어떤 구조로 되느냐? 온라인 그 커뮤니티가 이 모든 것을 진행할 수 있게 돼요. 그럴 때 외부 교회와 그냥 교류를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양육받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양육받고 훈련받은 그 연애와 결혼과 성에 대해서 훈련받은 공동체가 만나면 거기서는 스킨십의 문제도 공동체가 책임을 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무 데서나 막 인터넷에서 이렇게 막 어플로 만나면 어떻게 돼요? 알아서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공동체와 공동체가 연합해서 만나게 되면 공동체와 공동체에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저는 러브 웨딩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만들었고 이거 지난 추석 때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사이트 올렸는데 한 교회도 가입한 교회 없어요. 지금 이거 가지고 강의한 지 몇 번 안 됐는데 저는 여기를
만들어도 돼요. 이거 근데 사실 공짜로 다 해드리려고 만든 건데, 이렇게 들어오시면 여기서 그 공동체 교류를 하다가 외부 교회와 교류를 할 수 있게. 이게 꿈 같은 얘기예요, 사실은. 근데 뭔가 해보고 싶어가지고 만들었고, 아니면 여러분들 카페에서라도 하세요. 나타나지만 그렇게 됐을 때 훈련된 공동체와 안전한 교제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성경적 행복 가정과는 그 나의 글은 무엇이냐? 이게 바로 작업 관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글을 멋지게 올리는데 그냥 막 맛있는 거 먹었다 어디 놀러 갔다만 올리지 마시고, 가정에 대한 깊은 생각, 인생에 대한 깊은 생각, 세계 깊은 생각, 특히 가정에 대한 생각을 열심히 올려보세요. 그 생각을 보고 누군가가 전화가 올 거예요. 사실은 이게 제가 경험자거든요. 온라인 동호회 팬클럽 회장이 됐더니 글을 많이 썼는데, 그거가 상당한 수학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구조는 이렇게 지금 이제 이거 중요하고 재밌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두 명을 만드셨죠. 태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두 명의 인간을 만드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생명 영생의 궤도로 우리 영생으로 이끌어 가세요. 사탄이 인간을 오만하게 만들어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죽어버리게 만들어요. 선악과를 따먹어라 하면서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오만함의 극치죠.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자는 악인에게로 쫓지 않으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를 하나님께서 시편 150편 중에 첫 절에 딱 집어넣으신 건 창세기 3장의 그 한 맺힌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네들은 사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타락해갖고 사탄이 된 거잖아요. 근데 그거 그대로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꼬셨더니 아담과 하와가 그냥 깍지 먹지 말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은 거더라고요. 맞죠? 이 1, 2, 3의 궤도냐 4, 5, 6의 궤도냐 이렇게 보시면 세상 음란하고 폐악한 것이 다 보이더라고요. 10편 1편 1절은 영어니까 넘어갈게요.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제가 선물 소개까지 하고 마칠 건데요. 100년 플랜 아까 소개해드렸죠. 이거 원하시는 분들 가져가시는데 2018년 거 돌아보기 나아가기. 한 해를 어떻게 지냈는지를 알아야지 내년을 어떻게 지낼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내년 것만 좋다고 달랑 가져가시면 안 돼요. 순결서약서 2장씩 가져가세요. 성경 말씀으로 정리된 순결서약서 2장씩 가져가세요. 독신주의자 독신의 은사가 있다라고 생각해도 혹시 모르니까 2장 가져가세요. 그리고 지금 사귀고는 있지만 약간 아리까리하다? 4장까지는 괜찮아요. 3장 안 돼요. 4장 이상 안 돼요. 아셨죠? 4장까지만 봐드리는 거 이거 진짜 이거 많이 봐요. 그냥 친구 주려고요. 그래서 4장까지 하셔도 돼요. 순결서약서는 여러분들이 커플끼리 잘 나누시고 성경적 성교육 교재와 성경적 가정관 책 인터넷에서도 사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몇 권 현장에서 필요하시면 드리려고 하던 거 몇 권 가져왔는데 여기서 하여튼 드릴 수 있게 5,000원, 만원 이렇게 싸게 드립니다. 하여튼 인터넷에서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사셔도 되고, 제가 어떤 사역하는지 아시겠죠? 뭔 사역하는지.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께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제가 이 행복한 모습이 한 방에 훅 가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정말로 기도해 주세요. 저는 제가 이 사역을 안 하면 안 됐지 제 가정이 깨지고 제 삶이 망가지기를 원하지 않아요. 이 사역은 자매님들과도 성우 문제에 대해서 1대1로 상담할 수밖에 없는 사역이거든요. 그죠? 지금까지는 어떻게 잘 왔는데, 잘하는데 아니라 보고 계신 사람들 이렇게 왔는데 한 방에 훅 가지 않도록, 저도 여러분들이 인생에 한 방에 훅 가지 않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진심으로. 네, 마지막 제일 중요한 선물, 제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했죠.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아신다 그러면 4장의 책갈피로 만든 게 얼마나 저게 대단한 건지 아실 거예요. 아침마다 드르륵 찾기만 하면 돼요. 4장의 책갈피로 만든 맥체인 성경 읽기표, 그걸 원하시는 분들, 다 원하시는 분들 공짜로 가져가시는 거고, 아까 책만 그냥 저 사역을 좀 후원해 주시는 거로 그냥 커피 한 잔 값으로 이렇게 주시면 되고요. 야동을 보는 것보다 훨씬 나쁜 것은 무엇을 보지 않는 거다? 성경을 보지 않는 거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은 무엇을 알자? 하나님의 마음을 알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은 외우는 게 아니라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주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다시는 나의 계명을 돌에 새기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마음에 새기리라. 마음에 새겨지려면 그 마음을 감동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맞죠? 성경은 마음으로 보자고요. 율법으로 보지 말고. 율법으로 보려면 바리새인 서기관꼴 나요. 마음으로 사랑의 편지를 읽으면 긴 게 감사한데 사실은 좀 길기는 해요. 여하튼 정말 그 감사한 마음으로 읽으면 정말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이렇게 해서 강의를 마치면서 마지막 3줄을 읽겠습니다. 뭔지 아시겠죠? 3줄 읽고 기도하고 마칠게요. 시작! 하나님이 사랑하는 가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 하나 되어 사랑하는 가정,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가 사망에서 영생으로 이르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과 사랑과 연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들을 세상의 악하고 헛된 것으로만 생각할 때는 그 모든 생각들을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이 시간 고쳐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부족한 죄인이 주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았던 것 나누기를 소망하였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온전히 이 공동체 안에 가득 채워지고 연애와 결혼을 잘하는 우리 천안중앙교회 청년부들 되고 그 은혜의 빛이 세상 악하고 험한 곳에 전해지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의 이런 그 놀라우신 이름을 찬양하며 우리 위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강의 해주신 우리 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 너무 좋았죠? 네. 도움이 됐을 거라 생각이 되고 또 여러분들이 더 깊은 내용, 더 넓은 내용에 대한 배움에 대한 욕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강사님하고 말씀을 나누어서 내년에 단발성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4주든 6주든 지속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